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꾸고 있는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은 자기의 인생을 꼬일 대로 꼬이게 만들었던 사울 왕을 제거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은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마음을 온통 채우기를 소원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그 앞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그 두려운 무시무시한 그 위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다윗은 느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지독한, 그 집요한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빨리 이 공경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또 동굴 속에서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그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생에 언제나 그랬다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다윗은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 마음이 낙담되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그가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었는데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뭐죠? 네, 맞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예전에는 13장 13절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13장 12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혹시 13장 12절이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자막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전에는 몰랐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삶의 고비고비를 지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일을 내가 겪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일들을 하도 지나다 보니까 이 13장 12절 말씀이 늘 마음에 와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거야. 언젠가는 다 이해가 될 거야. 언젠가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소원,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려고 하는 그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님을 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먼저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함. 여러분,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매혹적인 곳이 많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세상에 참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본래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때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악한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구별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의 영성은 옛날 중세시대 세상을 등지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깊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주 싫어하는 야채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고사리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고사리를 캐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여기는 분도 있는데 고사리를 싫어해요. 또 아스파라거스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지를 싫어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가지. 여러분들은 뭘 싫어하세요? 뭘 싫어하세요? 우리 안하자 권사님 뭘 싫어하세요? 없어서 못 드시는 거죠. 우리 정기동 집사님 뭘 싫어하세요? 야채. 싫어하는 게 많아요? 그러시군요. 우리 김광식 집사님은 뭘 싫어하세요? 가지. 싫어하는 것도 보면 가지예요. 저는 미나리를 싫어해요. 무슨 쓴맛이 나는, 미나리를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맛이 없고, 어릴 때 그래서 미나리를 참 싫어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미나리를 싫어했던 것은 그 맛도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자라던 동네 거의 중심부에 미나리 밭이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오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꼭 그 밭을 지나가야 하는데, 미나리 밭이, 근데 왜 밭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 위에서 자라요, 그죠, 미나리가. 근데 그 물이 논처럼 이런 게 아니라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그래요?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정물 같은, 그래서 막 흙탕물도 아니고 시꺼먼 물에 미나리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먹으라니까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구찜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미나리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미나리가 얼마나 좋은 야채인지. 미나리는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피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흙탕물도 아니고 구정물 속에서 자라는데 그 구정물 속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또 어떤 오염된 어떤 납이나 이런 중금속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채소를 먹으면 건강을 잃을 것 같은데 미나리는 오히려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좋은 채소라는 거예요. 저는 미나리를 보면서 거룩한 삶이 바로 미나리는 거룩한 채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룩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미나리 영성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 미나리처럼 우리가 세상에 죄로 오염된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독을 빨아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미나리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할 때에 그래도 창세기에 요셉이 생각이 나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누구보다도 더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수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노해야 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번번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의롭고 착하게 살았지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 한 번도 그러한 죄악된 세상, 형들에 대해서 또 보디발과 그 집안에 대해서 또 감옥에서 한 번도 사람들을 원망하고 어떤 미움과 분노로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다윗이 꿈꾸었던 그 소원처럼.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일, 세상의 근심, 염려, 어떤 미움, 분노, 억울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망가져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분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치고 그 억울함 때문에 근심하고 시들시들 해버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할 때, 거룩함을 따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하나, 화평함을 따를 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뭐예요?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구절이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사도 바울은 화평과는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 않지 않아요? 오히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을 추구했던, 그래서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품고 데려왔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선교지에서 중도 탈락했던 마가를 끝까지 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소신과 신념을 위해서라면 어떤 전쟁도 벌일 수 있는 전투력 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설적인 사람인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하라. 여러분, 화평은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본래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사람, 다투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잘 싸울 것 같아요? 못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화평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 사실 거의 싸웠던 기억이 없어요. 싸움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싸우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거나 싸움을 걸어오면 항상 피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그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어릴 때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집에 오면 꼭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냐면 괴롭히는 친구가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할머니는 저만 보면 그 얘기예요. 너는 한 번도 안 싸우고 매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착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다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또 오히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잘 다투는 사람. 그러나 화평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성격적인 차이가 아니라 자기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화평을 자기 본성을 따라 하면 그건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물론 때때로 믿음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필요하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누군가와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이 늘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상해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바로 하나님으로, 그 사람 대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요. 세상에서도 그런 금언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누군가와 결별하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돼요. 화가 났다고 해서 어떤 다큐멘터리에 도장을 찍으면 안 돼요. 화는 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럴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화평케 해야 합니다.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점이 아니라 같은 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같이 싸워도 싸울 때는 그 차이점밖에 안 보여요. 도저히 이 사람과는 같이 뭔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같은 점이 훨씬 더 많은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같은 점이잖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같은 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같은 점이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원수인 것처럼 서로 다투느냐. 가정 안에서도 함께 보내온 시간이 있잖아요. 서로 함께 했던 맹세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같은 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른 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만이 아니라 영성이 있을 때 우리가 화평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보기를 갈망했던 다윗은 일평생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늘 광야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한 번은 사울과 만났던 적이 있어요. 사울은 보지 못했지만 아무도 없는 사울 홀로만 있는 가장 방심하는 시간에 다윗이 그 뒤에 그를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 다윗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고 은밀하게 사울을 해치고 결국 그 사울의 수렁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피할 수가 없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이 자기에게 주는 그러한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것이 그의 거룩함. 그리고 화평함을 추구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식들도 끝까지 다윗은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환대하고 축복해 주었던 그런 화평의 사람 다윗.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 가운데서 거룩함, 화평함을 따를 주를 보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쓴뿌리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음행과 망령,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욕망입니다.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상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상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 숨어있는 뿌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땅속에 있으니. 그런 뿌리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는 내리고 있는데 평소에는 잘 모르는, 그것이 바로 쓴뿌리. 근데 이 쓴뿌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화평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끈질기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쓴뿌리를 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쓴뿌리를 가지고는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갈림길 때마다 이 쓴뿌리가 나타나서 내 마음에 독을 뿜어내고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경계해야 하는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그래서 그 쓴뿌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때에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쓴뿌리가 얼마나 집요하느냐 하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작동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이제 내가 나의 이 직장에서 아니면 공동체에서 떠나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가 그렇게 더 이상 그곳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런 쓴뿌리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할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세상 욕망이에요. 여기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로 포르노스예요. 이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망령은 하나님 없는 것, 베벨로스, 하나님 없는 것. 그래서 음행과 망령, 이것을 함께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욕망에, 쾌락에 자기를 던지는 순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탐욕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망령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세상 욕망,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피라. 그래서 이 17절은 이것에 대해서 에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배고프고 시장한 상태에서 야곱이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내밀었을 때 그는 자기에게 허락되어 있는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취했던 사람.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무리 달콤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기 위한 세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세상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거룩함을 따르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어떤 분노와 미움과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함을 행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앞으로
분열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화평을 이룰 것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분열을 일으킬 것인가, 화평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이 결심이, 이 행동이 나의 감추어져 있는 쓴뿌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 욕심에서 나온 것은, 쓴뿌리와 세상 욕심에서 나올 때 아무리 그것이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주를 보기를 원한다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분열을 가져오는 삶입니까? 아니면 화평을 가져오는 삶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쓴뿌리에서, 세상 욕심에서 나오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